지금 제가 이거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0장 가까이 썼는데 확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버벅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 기도한 이유도 제가 이 원고에 의중하지 않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 설명서라고 해서 오늘 이제까지 5절, 6절, 3절부터인가요? 3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매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13장 말씀 전체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겠죠.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많았고 지식도 능력도 굉장히 많았던 은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의 교회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비교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누가 더 영적인가? 그 누구의 은혜가, 은사가, 능력이 더 큰가? 비교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파를 설정해가지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기 바빴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나는 은사가 더 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자신감 속에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게 되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알라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고.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어주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여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막 예언하고 방언으로 막 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전도사님이나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감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랑 안에서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 말씀은 신앙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을 심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글쎄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즉 여러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혹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혹은 남들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초라해 보이나요?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당시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장에 나열한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함,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안에 그 갈등들이 사랑이 없고 자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받아서 그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보통 제가 찬양을 선택하는데 찬양에 계속 사랑이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 넘쳐나는 사랑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너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과 열정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외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더 그러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읽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왜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받은 사랑을 베푸는 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찾고 믿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 돈독해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누구 이름 뭐였죠? 그 여사님 이름? 코리템분? 그분은 얘기하길래 잠깐 찾아봤어요.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더 영광되기를 바라시면 사랑하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이 말씀은 지난주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대충 기억을 하실 거예요. 500달란트 빚진 자와 50달란트 빚진 자를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고. 아니, 누가 더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냐고. 이제 보통 당시의 랍빈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베드로는 통 크게 7번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되게 크게 3번 중인데 두 배를 넘어 하나 더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을 하셔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그리고 그 7번까지라도 더 해야 된다. 77번, 어이구 많다. 작정,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의 법정에 얘기를 합니다. 엄숙한 왕의 결산 날이에요. 많이 빚진 자들이 있었겠죠.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끌려 나와요. 장보를 펼친 서기관이 손이 떨립니다. 그 왕에게 빚진 돈이 무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조 원에 이르게 돼요. 굉장히 많이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인간이 1000번 태어나도 갚기 힘든 그 금액을 왕께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내 몸과 아내, 자식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차가운 바닥에서 머리를 찌으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처음에 왕은 그래, 불쌍하다. 측은지 의심이 들어가지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 그 빚 전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한순간에 1만 달란트, 즉 몇십조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을 허공으로 사라뜨려졌습니다. 빚을 다 탕감했거든요. 이제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왕국에 나서자마자 그가 아는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약 1천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의 달란트에 비하면 600만 분의 1 굉장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빚진 사람의 빚을 졌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돌변해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에게 이봐, 당장 내 돈 갚아,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동료는 흙바닥에 엎드려 애원을 했겠죠. 놀랍게도 그가 뱉은 말은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알겠네, 내가 다 갚겠네, 어떻게 해서든 갚겠네.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 되돌아온 말은 왕의 자비와 전혀 달랐어요. 돈을 갚기 전에는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고소해서 감옥에 처가뒀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비로웠던 왕이 그 얘기를 듣자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렀어요. 이 약한 종아, 그러면서 내가 그토록 애원했기에 내가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가두어라. 그 빚이 다시 그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며 서늘하게 엄중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냥 단순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용서에 대한 이유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던 왕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었을 때 쉽게 탕감을 해줬던 것이고, 사랑이 없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던 행위는 사랑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가 없자 왕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베풀 마음이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아주 조그만한 사랑을 베풀 자신이 없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사랑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 미래를 또한 계산하지 않는 것,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른 누구에게서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증거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1장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설명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닮아갈 수 있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명령 같아 보여요. 하지만 거꾸로 보면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떠한 위치에서도, 그 어떠한 시간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려우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그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택하셨거든요. 이젠 우리는 이 도덕적 교과서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흉내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사랑과 가까이 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부담스럽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보세요. 그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더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그 사랑을 외쳐보셔요. 오늘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내 사랑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기쁨으로 살게 하셨고 늘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며 그 사랑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임을 늘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이다. 우리는 사랑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